예수의 피밖에 없는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는 평안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는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참 인생 모든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일주일 동안도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되시기까지 아들을 핏값으로 죽이셔서 그 핏값으로 우리를 사시고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고, 예배는 뭐냐?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요. 하나님 뭐하러 만나냐? 회개하고 진사함 받고 은혜 받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새로운 삶을 살고 영생 복락 받는 것이 예배하는 것. 목적과 목표를 잃어버렸다면 다시 새로워지고 다시 주님 앞에 돌아오고 다시 아버지의 목적 같듯이 나의 목적 같듯이 될 수 있도록 그리 살지 못한 것을 회개하고 도설하고 입술로 저지른 것, 마음으로 생각으로 삶으로 행동으로 저지른 모든 죄를 예수 피 앞에 회개해서 용서받고 진사함 받고 은혜 받고 새로워지고 천국을 내 안에 가진 자로 살아낼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세상 GWM 선교대회를 통하여 하시고자 하시는 아버지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목적을 가르쳐 주셔서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잊혀달라고 GWM 선교대회를 세우셔서 그 재단을 통하여 아버지 나라가 확장되게 해달라고, 주의 백성들이 날마다 허다 건물들 같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이 세상과 이 나라와 이 백성과 42만 주의 종교가 오만 교회를 선로만 성도를 위하여 우리가 쓰는 시간 주여 상상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뜻이 우리의 뜻이 되고 아버지의 목적이 우리의 목적이 되게 하기 위하여서 이와 같은 큰 복을 주기 위하여서 우리 하나님은 아들을 죽이시고 그 피로 우리를 주의 수준에서 하나님의 사모님의 주님께서 주시고 그 피의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오늘 주의 손전에 나오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만나러 예배하러 왔사오니 우리의 죄악을 들고 왔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들고 왔사오니 우리의 쓰러움을 아버지는 마음으로 생각으로 우리 입술로 삶으로 저지른 자를 회개하오니 보혈을 아버지고 보혈을 사하시고 십자가로 엎내가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다시 아버지는 회복의 은총을 우리에게 주셔서 구원의 큰 능력, 아버지는 진산의 능력, 영생 복락을 소유하고 아버지는 돌아가 일주일 동안도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해주시고 이 제주 땅과 이 나라의 백성과 42만 주의 종들과 왕교를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는 우리 목사님 오늘도 말씀을 증거하실 때 그 입술에 성령께서 말씀의 권위와 권세를 붙이셔서 일하시고 GWM 선교 재단 위에 함께 하시는 선교 교회 위에 함께하시 아버지 선하신 뜻을 이루시기를 간절히 의탁하옵고 다 구하지 못한 것까지라도 대신 성령 하나님께서 간구하여 주시기를 의탁하옵고 그리하실 것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교독으로 2절부터 12절까지 읽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읽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1033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3절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 찾으셨어요? 이사야 53장 3절 여기서부터 그런 멸시를 받아 함께 받들었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앓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거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를 나음을 받았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시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 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광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을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이를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성령의 감동감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지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모습과 사역,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제목을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모습과 사역. 예수님의 모습과 사역. 네, 오늘 이사야 53장은 예수님이 어떻게 생기셨을까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잘생긴 얼굴일까 어떨까. 근데 이제 눈으로 보여지는 예수님의 모습이 오늘 이사야 53장에 나옵니다. 예수님의 외모와 초라함, 여기 말씀 그대로 보면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예수님이 이렇게 외모상으로 볼 때는 그렇게 풍채가 크지도 않고 그 다음에 이게 매끄럽고 멋진 그런 얼굴이 아니었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우리가 보기에 인간적인 기준으로 볼 때에 흠모할 만한 그런 모습이 아니었다라고 합니다. 우리 사람들은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 멋지게 생기고 풍채도 있고 위엄도 있고 막 사람들을 다 통치하고 이렇게 다스릴 수 있는 그런 모습이라 생각을 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지금 이 말씀대로 이런 모습으로 이 땅에 사람들의 눈에 보여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존경하고 예수님의 말을 따르기보다 이거 무슨 저렇게 생긴 사람이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육체를 가졌고 우리의 또 영이 있어요. 우리의 영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우리가 영이 살아난다고 그래요. 우리 죽은 영이 살아난다고 그래요. 우리 김재수 성도님 잘 들으세요. 우리는 육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를 내가 믿고 그분을 내가 모시겠다라고 했을 때 우리 영이 살아나는데 이 영과 육이 모습이 달라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겉모습은 이렇게 사람들 눈에 별로 보기에 좋은 그런 존경할 만하고 뭔가가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게 폼으로 보여지는 것이 없었다.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볼 수가 있습니다. 3절 보니까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다. 그러니까 보여지기를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처럼 보여지지가 않았다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무시했다 이 말이에요. 무시하고 질거를 아는 자라. 그 버림을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다. 이 간고라는 말,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이 참 많은 인생이었어요. 왜냐? 예수님은 12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맏형이었어요. 그리고 가난했어요. 동생들이 많았어요. 옛날에는 여자가 무슨 직업을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아버지가 목수였는데 아마 예수님의 큰아들로서 아버지 일을 돕다가 아직 12살밖에 안 됐기 때문에 목수 일을 다 배우지는 않았기 때문에 전문 목수도 아니고 어쨌든 그런 가운데 동생들이 쭉 있으니까 이 동생들과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맞으로서 어떻게 동생들과 같이 살 것인가. 12살이라면 초등학교 5학년 그런 나이에 아버지가 돌아가신 상황에서 살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간고를 많이 겪었다 그래요. 어려운 일, 힘든 일, 무시당하는 일, 멸시당하는 일, 가난하기 때문에. 이래서 가난한 자들의 마음과 고통당하는 자들의 마음을 예수님은 친히 다 경험하셨기 때문에 헤아릴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의 사람들인 우리를 때로는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을 우리가 겪을 때 나중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을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무엇인가 학교를 통해서 꼭 공부하지 않아도 실제로 체험을 통해서 내가 무시를 받아봤을 때 무시당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알고 내가 이 사람들로부터 오해를 받았을 때 나는 마음은 전혀 아닌데 그 오해당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친히 이렇게 모든 인간들의 고민과 고통과 어려움을 경험했다 그래요. 그 중에서 간고를 많이 겪었다. 조금 겪은 게 아니라 많이 겪었다 이러면 예수님 바로 맞이로서 동생들을 보살피면서 어렵고 힘든 일이 많았다 이 말이에요. 질고를 아는 자라. 그래서 이 질고라는 말을 우리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이 고질적인 어떤 자기만의 어떤 질병이나 이렇게 진짜 내 십자가 내 가지고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이게 고쳐지지 않고 해결되지 않는 어떤 어려움과 고통이 있었지 않았나. 그것이 성경에는 이렇게 딱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이 성경 말씀을 볼 때 질고를 아는 자라. 이 은근히 그 힘들고 어려운 그거 진짜 남한테 말도 할 수 없고 해결될 수 없는 그런 것들을 아신다 이 말이에요.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릴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멸시를 당한가. 멸시, 무시. 아주 그러니까 이 멸시와 무시라는 말의 뜻은요 깊이 생각해 보면 나는 아닌데 상대들이 나를 그렇게 오해를 해가지고 나를 말하고 나를 판단하는 거예요. 이 외모적으로 잘생긴 사람들은 참 이득이에요. 하나님 것도 주신 은혜이지만 만약에 못생겼거나 남들보다 부족해 뭐 장애가 있거나 그러면 이렇게 멸시를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오해받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저도 사실은 제가 남들 보기에 별로 좋은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오해를 하고 엄한 소리를 참
참 많이 들었어요. 진짜 속에서는 엄청나게 억울하고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것들을 많이 듣고 보고 당하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멸시를 그 예수님도 외모가 그렇다 보니까 뭐 쬐끔한 게 뭘 하겠는가, 뭐 몸집도 크지 않으니까 막 이렇게 예를 들어서 목사 하나님의 아들로서 일하기 전에 목수로서 나갔을 때 아이 네가 무슨 일을 하겠냐, 너 못할 것 같아 막 이러면서 잘할 수 있었어. 그런 소리를 들었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네. 가족 형제 안에서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엄마에게 아버지에게 들었을 거예요. 동생들도. 그렇지만 하나님의 아들 같은 모습이 하나도 없어. 막 맨날 노동이나 하고 이러니까 뭐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세례를 받고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이렇게 하나님의 천사가 말하기 전까지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아요. 특히 엄마 마리아는 너무나 잘 알아요. 그래서 그거를 동생들한테도 말했을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보여지지가 않고 그렇게 하는 게 없어 보이기 때문에 귀하게 이렇게 존경하고 모시고 이런 게 없었다 이 말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러니까 우리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다르고 육신의 세계와 영의 세계가 달라요. 육신적으로 고통당하고 어렵고 이러면 뭐가 잘못돼서 다 그런 것이다 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한다 이 말입니다. 지가 다 잘못했으니까 그런 거.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잘못하지 않아도 이렇게 멸시를 당하고 무시를 당하면서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하셔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그 심리적인 마음과 생각을 느끼게 하시고 그러셔요. 근데 이것이 결국은 인간들 세상에서 이런 여러 가지를 예수님이 친히 경험하시고 느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세례를 받고 하나님 아들로서 40일 금식을 하고 나타나셨을 때 산상수훈이라는 성경, 신약 성경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너무나 깊이가 있고 너무나 심오한 진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나 이 유식한 사람들이 야 저런 말을 어떻게 할까? 어디서 저런 말을 알게 되었을까? 사람으로부터 배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깨닫고 터득한 것을 이 산상수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겉으로 보기에는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사람들로부터 무시와 멸시와 질거와 고통과 간고를 다 겪으면서 그 깨달은 게 산상수훈의 메시지로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고 사람들의 마음의 그 깊이를 헤아리는 그런 분으로서 이 사람들 앞에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사람들이 외모적으로는 아무것도 존경할 것이 없고 초라하지만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 한마디는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어요. 그뿐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말씀만이 아니라 입만 말만 들하는 말씀만이 아니라 사람도 엄청나게 많아. 그래서 병들고 고통받는 자들을 보면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불쌍한 사람들을 놓고 기도를 해줄 때 그들이 그 질병에서 그 고통에서 해방되는 일이 벌어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속으로는 사랑이 엄청나게 많고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리지만 눈으로 보이는 겉으로 보이는 것에서는 전혀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메시지를 전할 때 그 능력이 나타나는 걸 보고 그때부터 사람들이 따르기 시작을 하고 예수님이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말 한마디 한마디 죄를 다룰 때도 우리가 알고 있는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자, 그 여자가 죄를 졌을 때 그 당시 이스라엘법은 다 죽여야 돼. 돌로 다 쳐서 죽여도 그 누구도 그 양심에
꺼리낌도 없고 그것이 당연한 거였어요. 그런데 메시아신 하나님의 아들은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나 보자. 과연 저가 사랑이 많다 하는데 어떻게 이걸 해결하나 보자 하고 그 바리새인들이 그 여자를 끌어다가 예수님 발 앞에 놓고 이 여자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법에서는 이 여자를 죽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 예수님은 그 여자도 사랑하고 그 여자가 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지, 왜 그렇게 창녀로 살 수밖에 없는지를 알아요. 얼마나 살기가 힘들고 어려워서 오죽하면 몸을 팔고 그렇게 막 살겠습니까? 마음은 다 안 그러고 싶어. 근데 그렇게 살았던 그 여자의 마음도 헤아려서 그래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행복하기를 원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즐겁게 살기를 원하는 게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마음을 알기 때문에 이 여자도 불쌍하고 이 사람들이 지금 율법을 이렇게 말하는 이들도 왜 그러는 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이 땅에다가 죄 없는 자가 먼저 저 여자를 돌로 던져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보니까 죄가 없는 사람이 한 명도 없잖아요. 그래서 양심이 찔리는 사람부터 돌멩이를 놓고 슬금슬금 빠져 도망을 가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양심이 찔림받은 사람이 또 옆에 사람이 다 감동이 되어서 몸깡 당하고 남은 건 그 여자 하나밖에 없어요. 이 여자는 죽을 수밖에 없는 여자예요. 이 여자는 이제 인생이 끝이 났다고 생각해. 더 이상 방법이 없다고 생각해. 오늘이 내 제삿날이다. 그런데 그 아들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자기 죽을 목숨을 살려주셨어요. 그러니까 다시 이제 죽었다가 다시 산 자나 마찬가지가 된 거예요. 이 여자는. 그래서 그 여자는 예수님을 따르고 정말 내가 이 죄 살기 힘들다고 죄를 지었고 살기 힘들다고 이렇게 했지만 내가 정말 예수님을 따라서 정말 죽으심을 다해서 열심히 일하고 이 죄 짓는 곳에는 가지 말아야 되겠다. 이렇게 이 여자가 결단을 하고 예수님을 따랐던 거예요. 그 당시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은 다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고 인생이 끝장이 났다고 하는 그 상황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희망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고 길이 있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는 지금도 오셔서 모든 사람들 왜 인생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왜 그럴 수밖에 없는 걸 너무나 헤아려서 우리는 예수님을 먼저 안 자들로 예수님을 먼저 경험한 자들로 이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우리의 이웃과 우리 주변 사람들을 헤아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죄를 지었지만 죄 가운데 빠져있지만 그럴 수밖에 없는 그 사람 다 하나님을 몰라서 그래. 나는 그런 사랑도 없고 그런 능력도 없어.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일을 사랑하고 모든 일을 용서하고 모든 일을 품으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그에게 접붙여주고 그에게 소개해주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 그 말입니다. 우리는 겉으로 보기에는 능력도 없고 돈도 없고 초라한 사람이야. 여기 지금 예수님 모습처럼.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가 말하는 말을 듣지도 않고 멸시하고 무시할 수 있어요. 하지만 나는 아니지만 하나님은 모든 일을 품고 사랑할 수 있어. 그래서 그 사랑을 예수님은 경험하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가르쳤던 것처럼 우리에게 아직 우리가 부족하지만 예수님처럼 능력을 다 닦아서 우리가 복음 전하는 자는 아니고 우리가 능력이 부족하지만 그 사랑 조금이라도 입었고 그 사랑 경험했기 때문에 그 사랑을 전해주는 중매장의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여러분이 만나도록 중매장의 역할을 한다. 자기도 죄인 중에 죄인이고 괴수 중에 괴수고 많은 자기의 잘못된 그 편견과 오해로 인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죽였던 자인데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보니까 너무나 큰 잘못을 하고 너무나 죄인 중에 괴수가 되어서 정말 이제라도 내가 잘못 이해하고 잘못 판단했던 것들을 회개한다는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사도가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의 외모와 이게 모습이 초라해. 우리도 내가 초라해. 사람들 눈에 볼 때는. 하지만 내 안에 그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고 그 사랑 내가 입었기 때문에 그 사랑의 빛을 내가 조금이라도 내가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때로는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고 멸시하고 오해한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슬퍼하고 괴로워할 필요가 없어요. 성경은 말합니다. 내가 내 이름으로 멸시를 받고 무시를 받고 핍박을 받으면 하늘에서 상급이 엄청 크대요. 네, 하늘에서 상급이 크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이 그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보여지는 우리 외모를 보고 멸시도 하고 무시도 하고 엄한 소리도 하고 아닌 말도 하고 막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예수님도 그랬고 우리도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어도 그것을 갖다가 당연하게 이상하게 느끼지 말고, 하나님은 다 하시고 계시고 다 갚아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위로받고 소망 가운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왜 그런 모습이냐? 7절에서 10절 말씀을 보시면 사람들은 이제 5절부터 성경을 보고 넘어갈게. 그가 찔리면 예수님이 찔리면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 때문인데 사람들은 지제를 모르니까 상대방을 정죄하는 것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이 모든 예수님의 이 고통이 결국은 그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면 내가 치료받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치유가 돼. 내 상처가 내 그 사람들이 나를 무시했던 그런 것들이 다 치유가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서 이런 것들이 다 회복되게 돼요. 근데 사람들이 눈이 멀었어. 7절부터 보시면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예수님은 변명하지도 아니하였고 뭐 어떻다고 말하지도 않아요. 마치 조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예수님은 변명하지도 않고 말하지도 않고 사람들이 그렇게 무시하고 멸시하는 말을 해도 그 기분 나쁜 그걸 생각하기 전에 그들이 마음이 왜 그렇게 됐는지 그걸 먼저 생각을 하셔서 털 깎는 자 앞에 양같이 정말 양은 잡을 때도 조용하게 칼을 대는데도 소리를 이렇게 내지 않고 다른 짐승같이 막 반항하지 않는 게 양이라고 해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의 모습을 양으로 비유한 거예요. 양 같아서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8절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죄도 안 지었는데 이게 곤욕을 당하고 신문을 당하고 채찍으로 맞고 예수님이 막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침도 뱉고 욕을 하고 막 이랬습니다. 근데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 모든 최악의 그 당시 가장 죄 중에서 제일 큰 죄가 십자가에 달려서 이렇게 수치스럽게 옷을 다 벗겨가지고 벌거벗은 상태로 피를 흘리고 그 피 흘리는 고통이 엄청난 고통인데 그 고통을 계속 몇 시간 동안 받으면서 그렇게 죽어가는 게 죄인 중에 죄수라 그렇게 죽어간다고 사람들은 생각했는데 이 인류의 모든 죄를 다 도말하시기 위해서 가장 극형에 처했고 가장 멸시와 무시와 천대와 채찍을 맞고 가시멜루간을 쓰고 손과 발에 대못을 받고 옆구리에 창을 찔리면서 진짜 물과 피를 다 쏟고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게 결국은 나의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멘. 내 인간 세상에 지은 모든 죄 때문에 아멘. 그게 가장 극형에 가장 참혹하게 돌아가셨는데 그것을 사람들은 죄가 많아서 저렇게 죽었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8절 말씀입니다.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인데 사람들은 돌려서 저가 죄가 많아서 그러니까 영안의 눈이 열리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면 다 나의 죄 때문이라는 거야. 근데 인간들이 눈이 다 멀어서 전부 지 잘못을 모르고 상대방 남의 탓 천주교에서 내 탓이요 이런 이렇게 간단한 이런 거를 자동차에다 붙이면서
그렇게 그 운동을 하는 걸 보았어요. 예, 결국은 뒤집어서 이렇게 보면 전부 나의 잘못인데 남의 잘못으로만 다 봤다 이 말이에요. 9절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예, 이렇게 무시와 멸시를 당했어도 예수님 말대꾸도 하지 아니하고 변명도 하지 않고 강포를 행하 억지로 강제로, 예, 얼마나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살아갈 때에 좀 잘못을 했을 때 하나님이 야단을 치면은 제 생각에는 좀 고칠 것 같은데, 근데 절대 야단을 치지 않으시고 오래 참으시고 나를 위해 중보기도 하시고 내가 깨닫기를 기다리고 계신 것이, 예,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성령님이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성령은 나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시면서 내가 깨닫기를 원하셔요. 이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전혀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거짓이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이 불의한 줄 알아. 공평하시지 않은 줄 알아. 예, 자기의 잘못으로 인해서 자기의 허물로 인해서 그런 것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그런 것인데 사람들은 그것을 자기 것으로 찾지 못하고, 예, 다른 사람을 탓하고 하나님이 틀린 줄을 알아요. 그래서 그의 입에는 거짓이 없었으나 그는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다. 네, 이 제수 양쪽에 그 당시에 다른 흉악한 제수와 같이 3명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 죄인같이 예수님도 그 죄를 뒤집어 씌워서 유대인들이 가장 극한, 예, 십자가의 죽음을 했지요. 그러나 죽고 난 후에 부자가 깨달았어요.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변명도 하지 아니하고 그 마음에 평강이 있고 오히려 죽어가면서 마지막으로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모두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예수님이 마지막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고 부자가 너무너무 놀래가지고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저분이었구나, 이렇게 깨달아서 자기가 죽을 때 무덤으로 쓰려고 했던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을 옮겼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죽는 그 순간의 장면을 보고 다 잃었다. 그 고통스러운 고통을 면하라고 신포도들을 입에다 넣어주는데 예수님은 끝까지 모든 고통을 받기 위해서 그것도 먹지 아니하고, 예, 그 고통을 경험했을 때 그걸 보고 부자가 자기 무덤을 내놓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인간들은 다 눈이 멀었어. 예,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 뭐라 그랬냐? 너희가 본다고 하냐? 너는 못 보는 자요. 너희가 듣는 자고 하느냐? 너희는 못 듣는 자요. 너희가 깨달았다고 하느냐? 지금 깨달은 것보다 더 많은 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그대로 있으면 너는 못 깨닫는 자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좀 깨닫고 무언가를 안다고 해서 그게 다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가 성장해야 아버지의 마음으로, 아버지의 사랑으로, 아버지의 생각으로 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성장하기를 원하셔요. 계속해서 우리가 바뀌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육신의 생각에서 제한을 두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해 가기를 원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눈이 다 멀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눈을 뜬 줄을, 예, 생각하고 착각하고 있는 게, 예,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11절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예, 예수님의 지식을 말합니다. 이 11절부터 12절까지 예수님이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서 일찍 아버지를 여의고 학교를 제대로 다닌 게 아닌데 벌써 12살 때 깨달은 게 대단해요. 그래서 그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사장들하고 이야기를 나누는데 얼마나 많은 진리를, 성경의 진리를 깨달았는지 그들이 깜짝 놀랐다고 그래요. 그래서 계속해서 예수님과 서로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있다가 예수님이 그 빨리 안 가게 되고 예수님은 계속 이야기를 하고 엄마 아버지는 친척이랑 막 이런 사람들이 많이 오셔가지고
그 친척하고 다시 고향으로 그 성전에 왔다가 가들 때 예수님이 당연히 따라올 줄 알고 잃어버리고 갔다 그래요. 그래서 하루 이틀 길 갔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와서 예수님을 데려가면서 왜 여기 있었느냐 이렇게 말하니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몰랐습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벌써 이미 12살 때도 예수님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아니 태어났을 때부터 엄마가 맑게 알아들을 때부터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이 성령으로 나에게 잉태해서 너는 태어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기도하면서 처음에는 엄마의 신앙, 엄마의 그것으로 가리키고 훈련했겠죠. 하지만 어느 정도 크면서 5살, 6살 이쯤 될 때부터 하나님께 기도를 많이 했을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하고 계속 교제를 하다가 이미 12살 때 아버지의 마음을 많이 헤아리고 알아서 그것을 사람들한테 말하니까 사람들이 다 놀랬더라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그 후로 12살에서 다시 10년, 20년, 30살에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했으니까 거의 18년, 20년 동안에 더 많은 것을 깨닫고 더 많은 아버지의 생각을 헤아렸기 때문에 나중에 30살이 되어서 공생애를 시작할 때 사람들이 그 신약 성경의 말씀이 나올 때 사람들이 다 놀래가지고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그 말로만이 아니라 능력이 팍팍 나타나고 이 귀신들이 다 떨어. 귀신들이 예수님의 말 한마디에 귀신들이 다 떠오고 거라사인에 그냥 귀신 들려가지고 그냥 막 완전히 그냥 동네 어귀에서 사람들을 막 괴롭히고 그랬던 귀신이 2,000마리의 귀신이 들어가 있는데 예수님을 보는 순간 놀래가지고 막 지들이 먼저 막 소리치고 벌벌벌 떠는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렇듯이 예수님의 여기 지금 11절에 보면 그가 자기의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바로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동안 깨닫는 거를 30의 공생애를 시작할 때 사람들한테 이렇게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면서도 인간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자라는 걸 알아.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스스로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맞습니다. 원래 우리가 그런 인간들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목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온전히 아버지의 뜻을 나중에 깨닫고 보니 12살 때 그렇게 진리를 깨닫고 30에 가서 깨닫게 보니 내가 완전히 산 제사로 죽는 것이 아버지의 온전한 뜻을 이루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죽기 전에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야지. 그게 3년 동안 산상수훈으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의 메시지들을 3년 동안 전하신 거예요. 30년간 깨닫고 깨달은 거를 3년에 전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자기가 온전히 죽어지는 게 아버지의 온전하신 뜻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음을 알고 이렇게 열심히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복음을 전하러 다니시고 쉬지 않고 진짜 시간이 짧기 때문에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긴 시간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바쁘게 그렇게 사역을 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이렇게 범죄자 중 죄인 중에 가장 극한 죄 그 십자가형을 받으면서 사람들로 손가락질을 받았다 그 말이에요. 그가 많은 시련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이렇게
죽었을 때 사람들은 지들 죄 때문에 그렇게 가장 극형에 처하고 가장 잔인하게 죽었는데 그걸 깨닫지를 못하고 소경이 되고 눈이 멀어서 귀가 멀어서 지들의 죄 때문인데 예수님을 비판하고 많은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며 기도하셨던 예수님을 그 당시는 몰랐어요. 제자들도 몰랐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니까 그 유대인들을 회복시켜서 유대인의 왕으로서 이제 쓸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 예수님은 이 땅에서 왕이 아니고 하늘나라의 왕으로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에 온전히 죽는 거였어요. 근데 제자들은 다 그 당시 유대인들이 다 이렇게 이제 예수가 다 서가지고 온 로마군 보고 다 이렇게 바꾸는, 그래서 그건 육의 세상이에요. 육의 세상. 영의 세상은 이 시 공간을 초월해요. 그 2000년 전이나 4000년 전이나 똑같아요. 영의 세계는 시 공간을 초월한 세계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의 세계에 들어가서 살 때 영원히 죽지 않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모습과 사역, 예수님의 모습, 보여지는 모습은 초라하고 볼품없고 사람들이 흠모할 만한 것이 없었지만 예수님께서 이렇게 오히려 볼품없고 초라한 모습으로 오셔서 사람들로부터 멸시를 받아봤고 무시를 당해봤고 엄한 소리를 들어봤고 고통을 받아봐서 고통받는 자들의 마음을 전부 헤아리고 알 수 있게끔 되셔가지고 그 다음에 그 모든 그들을, 그 고통당하는 자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위로하고 사랑해주고 용서해주고 품어주고, 아무도 예수님은 정죄하지 않고 아무도 비난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으셔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구원을 완전히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의 가장 극형으로 돌아가셨고, 그래서 완전히 이루어서 마지막에 죽을 때 다 이루었다. 내가 다 이뤘다 이렇게 마지막 말을 남기고 예수님은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때로는 사람들로부터 이런 소리를 듣고 이런 무시를 받아도 우리가 슬퍼하거나 괴로워하거나 속상해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억울한 일을 당하면 더군다나 당신의 이름으로 나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억울한 일이나 기막힌 일을 당할 때에 하나님이 전부 아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통해서 비밀을 보여주시고 예수님의 깨달은 것 같은 지식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보여주는 육신의 세계와 또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가 완전히 다른 것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를 깨달아서 이 시대에 아버지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헤아려 분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가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29장. 이거 성찬식 때 불렀던 거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물과 피를 다 쏟고 죽으신 모습을 생각하면서 찬송가 부르면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무흠도 없고 거룩거룩하신 주 하나님 어린 양이 죽임을 당했네. 날 위하여
이름만 위하여 영광을 받으사 주가 진이 되시느니 주의 보혈 일세